주님 평화. 다섯 번째 촬영입니다. 제가 네 번째 촬영할 때 이거 만약에 엎어지면은 오늘은 그냥 촬영 안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오기가 생기네요. 그래서 합니다. 처음 촬영은 스마트폰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촬영을 했거든요. 두 번째 촬영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상이 꺼졌습니다. 왜냐면은 이 핸드폰이 용량이 작아요. 이 동영상을 다 지웠는데 휴지통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용량 부족으로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촬영을 했는데 세 번째 촬영, 네 번째 촬영은 차 빼달라고 계속 상당 주차했는데 차 빼달라고 계속 그래서 열심히 찍다 또 나오고 찍다 나오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차 안에서 판서로 하면서 영상을 오늘 찍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우선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수도의 1호 양영길 토마스 신부님 축일 축하드리고요. 또 원로사제 조옥현 토마스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본당 후배 너무나 멋진 이면택 토마스 신부 지금 유학 중인데요. 성음악 전공으로 유학 중입니다. 부디 훌륭한 성음악 전공자가 돼서 한국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신부 돼서 그 신부의 선배라는 그 타이틀로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길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언제 오는 거냐, 간지 오래됐는데. 네, 아무튼 성 토마스 사도 축일을 생각해보면 낙인이라는 단어가 쭉 떠올라요. 이 낙인이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려서 오줌을 지렸어, 그래서 너 이 아이 오줌 싸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른이 돼도 야 오줌 싸게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이 성 토마스 사도야말로 참 긴 시간, 2000년의 시간 동안 불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성 토마스보다 믿음에 출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 사도가 거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을 하셔서 다락방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다, 으아 무서워 난리 났죠. 귀신을 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손발을 보여주고 나는데 그때도 좋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먹기까지 하면서 당신을 증명하느라 애를 쓰셨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토마스 사도에게 우리가 네 주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토마스 사도가 오해가 되는 이 얘기를 했죠. 내 손으로 집어 넣어보고 뭐 늑막에다가 손가락 집어 넣어보고 그래야 난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진짜 불신으로 보이지만 이 불신은 지카리아가 갖고 있던 그런 불신이 아니에요. 요한 세례자의 아버지 지카리아가 가졌던 불신. 그 불신은 뭡니까? 불가능, 안돼, 부정적 사고, 그런 바탕 안에서 의심에서 시작되는 불신이잖아요. 근데 토마스 사도의 이 이야기는 성모님과 같은 불신이에요. 즉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것이 망상의 예수님인지 뭐 진짜 바램으로 만든 예수님인지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는 진짜 주님 내가 확인해서 만나고 껴안고 포옹하고 나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던 진짜 주님 만날 거야. 니네 말만 갖고 나는 그거 갖고는 난 못 버텨. 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 라는 그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 불신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뒤에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토마스 사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그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목적껏 외치며 주님 품에 안깁니다. 당신의 상처로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거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 우린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린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더 이상 토마스 사도를 불신의 아이콘으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전승이 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시고
또 성모님의 몽소승천을 직접 확인한 사도, 유일하게 확인한 사도로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토마스 사도를 믿음의 사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이야기인데요. 전에 이 영상은 아시는 저희 구독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리, 교의,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려고 만든 컨텐츠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의 복음적 체험, 영성, 그리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막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과 이렇게 공유해 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마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사도 그러면은 저는 두 부류로 봅니다. 예수님과 공생활을 했던 12사도와 그리고 바오로 사도, 이 두 부류로 전 나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12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에요. 즉 인간 예수님과 인격적 친교를 이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초월자 주님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들의 부족했고 나약했고 모자랐던 그 신앙이 점차 성숙해가는 매우 인간적인 과정을 거친 그런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채워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완성해가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갑니다. 이건 매우 가톨릭적이죠.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매우 인간적인 전례 안에서 이 모든 전례가 매우 인간적이에요. 우리 이 칠성사,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칠성사를 완전히 인간의 이 생로병사와 닮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례나 이런 것들도 우리 성찬의 전례, 만찬이잖아요. 식사,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적 전례를 하고 사도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12사도적 신앙. 예. 반면 바오로는 어떤 분이었냐? 예수님 몰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박해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딱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믿음과 확신성으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보다도 믿음이 앞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절대적이고 강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도예요. 개신교의 절대적인 믿음과 맞닿아 있죠. 또 한 가지는 12사도는 물론 나중에는 여기저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러,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나섰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파견된 자였다면 바오로 사도는 처음부터 해외 선교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죠.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12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선교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점이 바오로 사도는 훨씬 컸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것이 사실 개신교의 영성에 많이 뿌리박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신교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성인 바오로 사도잖아요.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가톨릭은 성모님이고. 그래서 가톨릭의 영성은 성모님처럼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도록 초대하는 영성이 강하다면, 개신교는 그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그 어둠 속을 들어가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는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관점도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그 개신교에서 약간 이제 개신교의
영상들을 몇 가지 보고 있는데 이제 자신들이 좀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뭐 정교회나 성공회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런 것들이 쇼츠나 영상으로 많이 뜨거든요. 근데 그 분석을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는 구교,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표현하는데 고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그 초대교회 영성으로 뭐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개신교는 너무 요즘은 퍼포먼스 위주, 무슨 콘서트장 같은 예배, 찬양하고 와 이런 건 많은데 정작 영성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데는 너무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감성적 정서적 하느님을 만나지 진짜 나의 일상 속에서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떠나면서 성공회나 가톨릭 교회의 정적인 분위기를 찾아서 가는 것 같다. 이 진단 하나와 두 번째 진단은 조금 재밌는데요.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개신교는 처음에 종교개혁으로 일어났을 때 가톨릭의 잘못되고 그 당시 간행적으로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 여러 가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부정부패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실망하고 지친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전도의 핵심으로 삼았다면, 요즘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 미신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힘든 고행의 선교의 길을 걷고 있다, 바오로처럼. 근데 요즘은 오히려 가톨릭이 예전에 우리가 했듯이 개신교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가톨릭 신자 교우분들은 아마 당황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고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개신교 신자분들 혹시 보신다면 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라고 놀라시는 분들은,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물론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몇 명이라도 있겠지. 하지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리고 헛웃음 나온 분들은 그거죠. 아니, 우리가 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도 내 거가 석찬데 지금 내가 누구를 개신교 신자 누구를 꼬셔. 우리는 개신교 신자가 교우가 성경책만 들이밀어도 고개 숙이고 막 수줍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몸 깡으로 내가 가가지고 해. 솔직히 천주교 신자 중에 교회 가서, 개신교 예배당 가서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예수 청단 불신지옥, 당신들은 성체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자리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은 왜 그런 진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천주교 신자 중에도 선교를 정말 사명감으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부끄럽다는 거. 저도 신학생 때인가 한번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저렇게 밖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조롱하든 무시하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신부가 될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한 번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짝지어서 신학생들 길에 파견해가지고 예수님 믿읍시다 이거 종이 주면서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쑥스러운 거죠. 쑥스럽고, 그걸 받았는데 저쪽 가서 버리고 하는 걸 주스면서 꾸겨 버린 걸 주실 때마다 막 슬프고, 막 야, 이거를 이렇게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들 진짜 그 신자분들 존경스러웠어요.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왜? 삼일체 하느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죄의 용서를 믿어요. 이 근본적인,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믿고, 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믿음이 같아요. 다만 그 이외의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리적인 부분의 차이가 근본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갈라치기 하는 그 신학적 논쟁을 하느님이 달가워하실까요? 예수님이 달가워하실까요? 예수님의 공생활을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시죠. 예수님이 시비 거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따져먹고 하신 적 있나요? 늘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잡고 질문했고 예수님을 답을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한 건 뭡니까? 사람들에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기득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부정부패를 예수님은 비난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율법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율법 위에 있는 사랑, 용서, 자비, 화해. 예수님은 더 큰 가치, 법을 위에 있는 인간의 본성 안에서의 거룩함을 예수님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 갖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자 연옥이 있다 없다가 구원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연옥이 있다 없다. 연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학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논쟁을 하죠. 그죠? 산이와 주군이의 통공이 있다 없다. 그것이 구원의 척도가 되나요? 가톨릭은 주군이와 산이가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통공한다라는 개념인데 개신교는 그게 없다. 죽으면 끝나는 완전히 갈라진다. 그 차이잖아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신학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성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린 사랑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바오로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러나 산이와 주군이의 통공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성모님이 뭐를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산이와 주군이의 통공이 없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건 뭐 미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죄의 사함과 영원한 구원에 연관이 있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학자들은 그게 연관이 있을 거예요. 신학자들은 연관이 있을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국민 모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듯이 사실 우리는 정치인들의 싸움과 무관하게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그 관할권자의 구역 뭐라고 하죠? 구역 자기 지역구에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선 잘해. 행정도 잘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그럼 사람들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여기에 감동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 비슷한 거예요. 정치는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진 않아요. 입법과 그거니까. 하지만 정치가 근본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것을 제도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게 있는 것 뿐이죠. 자, 다만 정치 이념이 인간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우파든 좌파든 보수든 진보든 다 있는 것처럼 다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신학적 관점 차이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서로 그걸로 미워하고 갈라치고 싸운다면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라고 싸운다면 문자적 해석으로 갈라지고 신학적 차이로 갈라지고 그것이 하느님 보기에 올바른 모습이겠냐는 거죠. 근본적인 신앙을 최우선으로 놓고 거기에 바탕으로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선포하는 것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 믿음의 차이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하고 막 떠드는 것보다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개신교의 그런 영성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건.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천주교로 오겠죠. 천주교의 매력을 느끼고. 반대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조용한 가톨릭 힘들어요.
개신교로 가겠죠. 개신교 영성이 맞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자기 기호의 차이일 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해요.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잖아요. 개신교 신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토마스 사도 축일이에요. 토마스 사도께도 뭐 기도하죠. 정구를 하고 우리 성 토마스여 저희를 수호 성인이 있으면 수호 성인이 함께하여 주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기도 성 토마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예.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은 아버지를 믿는데 나는 목걸이를 한 아버지를 좋아하고 나는 선글라스 낀 아버지를 좋아하고 목걸이만 한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기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호일 뿐이에요. 그것이 절대화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절대화됐을 때. 그리고 종교가 갈라진 게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차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간적 갈등 때문이잖아요. 사실 인간적 문제, 인간 세상의 타락과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적, 신학적 싸움으로 다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자꾸만 뒤로 밀었을 때, 인간의 합리성에 초점이 갔을 때 종교는 갈라집니다. 하느님이 갇혀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가톨릭 신자는 특히나 개신교 신자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 신자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익명의 그리스도론을 또 갖고 있고 하느님 눈에 어떤 모습이 더 자비롭고 사랑스러울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오늘 하루 더운데요. 영상 한이 맺혀서 그런가 길게 찍었어요. 원래 10분짜리 짧게 영상 찍으려 했는데 8분 7분 때 계속 끊겨가지고 좀 길게 찍었어요. 간만에 그리고 또 좀 저의 마음 안에 있던 얘기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여러분 잘 지내시고 저도 또 일정 열심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